별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 평범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년 가정을 캘리포니아 교환학생 다녀온 딸이랑 아빠가 저녁 먹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가만히 있는 이모 살찐 이야기하다가 끝에는 아빠가 딸을 때릴 것 같은 분위기까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너무 놀랍고 둘이 똑같이 한 채 양보 없이 달려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둘이 너무 닭살이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생각지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간신히 말려서 방에 데려갔는데 딸아이가 내 눈을 피하는 느낌이 들었다. 붙잡고 기도하는데 엄마 혀가 이상해요. 그때부터 우리 집에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고 8월달 많이도 더운 날이었는데 아래 위층 생각에 겨를도 없이 가까이 사는 언니랑 애 잡고 새벽까지 몇 날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끝은 보이지 않고 병신도인 내가 기도해도 저렇게 무서워하는데 목사님 같은 믿음 좋으신 분이 하면 금방 해결되리라 생각했는데 모두가 회피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1년 휴학을 시키고 말씀과 기도생활 새벽예배 작정하며 오로지 주님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많이 자랐다는 생각도 들고요.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그 순간뿐인데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며 감사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쁜 짓도 할 수 있었는데 공부에만 예민하게 하고 방탕한 생활 안 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해야 한다. 딸아이를 통해 영적으로 잠자던 나를 눈에 눈물 마를 날 없이 회개와 감사 생활을 하게 했고 결혼 전에 뜨겁게 만났던 주님께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길거리 가다가도 눈물이 주르륵 그렇게 농땡이 치며 마음 아프게 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어 바닥에 잘 수가 없어서 앉아서 자다가 일어났다가 반복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나도 그때 그곳에 있었단다 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 의식하지 않고 통곡하며 울다가 돌아오곤 했는데 4일 정도 그런 마음 주시면서 통곡하게 했고 교회 사람들은 집에 무슨 일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술 받고 이제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돈 준다고 계좌번호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에 너무 감사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당분간 둘만의 비밀로 딸아이하고 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너 신학하라고 주신 것 아닐까 하며 둘이 웃기도 하고 했는데요. 우리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통장에 잘 보관해 두기로 하고 잊고 있을 때 좀 몇 달이 지났는데 너 왜 그 돈으로 11조 안 하니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것 다 주님 거라 생각했는데요. 본교회 아닌 다른 곳으로 하라는 마음을 주신다. 너가 그렇게 울며 보고 싶어 했던 필리핀 선교사님 갑자기 전화번호를 찾으니 모두가 없어진 번호고 그리고 며칠 지나 왜 빨리 안 하니 하는 조급한 마음을 주신다. 오래된 계좌가 있어 혹시나 해서 넣어봤더니 살아있는 계좌다. 입금해주고 시각을 보니 새벽 1시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마음으로 나 자신이 움직여지는 것을 너무 신기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고 그러면서 딸아이를 괴롭히는 영적 공격은 강도가 높아져 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쪽 저쪽 찾다가 유튜브를 통하여 영성학교를 알게 되었고 갈급함이 커서인가 보는 순간 바로 은혜 받고 학교 등록하기 전에 영어 예배 6에서 보혈 마시고 악한 것 뱉어내기도 하고 진동하며 팔이 쩔어져라 흔들며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장거리라 갈등도 했지만 13기 영성학교 등록하게 되었고요.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딸이랑 같이 할 수 있었는데 4학년 마지막 학기 등록한 상태라 저 혼자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은혜 받는 자리는 계속 다 이렇게 피해지는 거예요. 딸은.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러던 중 서모세 목사님이 가까운 포항 집회 오신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고 실과 바늘인 딸이랑 나는 1시간 전에 집회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서모세 목사님 입구에 서 계셨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왔다고 하니 위에 사역하신 분 계시다고 기도 받으라고 하셨다. 오종수 권사님 딸아이 눈 잡고 기도할 때 괴물이 눈을 잡고 있다며 이제 노가 없어졌다고 했다. 눈이 잘 보인다고 딸아이 너무 좋아한다. 나도 오면서 배가 너무 아파 다른 전도사님한테 기도 받았는데 한쪽 다리로 시원한 바람 같은 것이 들어오면서 배 속에 꿈틀하던 것이 조용해지면서 통증이 사라졌다.
예언 받는 시간 누군가 딸에게 일본으로 서게 했는데 나는 2번 서고 시끄러운 소리에 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선 딸은 반은 듣고 반은 못 듣고 아직 세상 끝 못 버렸구나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불쌍한 사람 도와라 그렇게 받았고요. 저는 충주대회 때처럼 예언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그런데 아버지 그날이 언제인가요?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한데 자꾸 시간은 가는데 그렇게 너무 안타까워 묻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딸을 힘들게 한 것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했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1주차 영성학교 가는 날 기숙사 식당에서 밥 먹다가 구토하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다. 참을성 많은 딸이라 어지간하면 연락 안 했을 건데 아버지 몰라요 책임지세요 해놓고선 마음은 온통 딸 걱정뿐이었다. 1주차 마치고 꿈을 꿨는데 깊은 바다가 있는데 못 들어가고 망설이고 있는 꿈을 꿨고요. 기도 중에 또 애꾸는 괴물 같은 것이 보였어요. 밤에 서목사님 MP 들으면서 기도할 때는 진동과 뜨거운 볼살이 떨어져라 나가다 흔들며 기도하게 했고요. 2주차 마치고 7시간 기도하고 잔 날인데 7시간 다 연달아는 못했고요. 3시간, 4시간 이렇게 했습니다. 물속에 금붕어 몇 마리가 보이는데 너무 선명하고 예쁜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흰옷 입고 웃고 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나에게 무슨 말을 좀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그냥 웃기만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론가 깊이 자꾸 빠져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주차 마치고 기도 중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는 느낌을 받았고요. 다음날 일어나니 발등도 따끔따끔 그리고 교회에서 철야하며 하루 금식했는데 기도 중에 정리하지 않은 사무실이 보이고 좀 있으니 설거지가 쌓여있는 싱크대가 보였습니다. 핵의 부족임을 알았습니다. 4주차 마시고 서목사님 기도 인도 중에 헬퍼님 내 몸에 손 넣고 기도할 때 몸속에 덩어리 같은 것이 들어오는 느낌 성령 받으라 할 때 뒤로 넘어졌고요. 잠자려고 누웠는데 개 짖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딸아이한테 개 짖는 소리 안 들리냐고 물으니까 안 들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붉은색 개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주차에서 5주차로 갈 때 계속 영적으로 눌림이 계속 심했고요. 5주차 마치고는 업기 사역 때 다른 사람 다 반응이 있는데 저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 다른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했는데 목사님 기도 인도 중에 머리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몸이 날아갈 듯 가볍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기도 중에 팔자 숫자가 보여서 8시간 기도하라는 줄 알고 8시간 기도 몸속 청소 무지했습니다. 6주차 마치고 영춘 보는데 기름부음 너무 강했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혼자 일어나가 골고다를 틀어놓고 침대 위에서 혼자 앉아서 영춤 추고 있습니다. 손가락 손바닥 전기 무지 통하고요. 기도 전에는 이제는 영춤 한 번씩 추면서 혼자 즐기긴 또 합니다. 간정 준비하란 말에 그냥 해본 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심각성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간정 읽는 중 왼쪽 옆에서 내 이름이 들렸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생수사역 때 오른쪽 어깨 쪽으로 뭔가 들어오는 느낌, 배가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순간 헬프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거짓말같이 헬프님 손이 내 어깨에 왔고요. 막힌 배는 조금씩 내려감을 느꼈고 살았구나 했습니다. 충주대회 때 이런 것이 기름보험이구나를 알았고요. 말씀 듣는 중에 다리에서부터 머리까지 시원한 바람이 확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기도 중에 머리 어지럽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언 받을 때는 사랑하는 딸아 남은 생에 나를 위해 살아다오. 내가 너를 위해 살 것이고 내가 너희 가정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셨는데요. 언제부터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신랑한테 하고 딸아이한테 그런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었구나 그런 거를 생각했어요. 어떤 날은 생각지도 않은 신랑의 공격에 많이 서운하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지혜를 주십니다. 최근에는 분명 8주 가정이라고 말했는데 4주면 끝 아니냐며 삐져서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자존심이고 모급 방에 따라 들어가 눈물 걸성이며 나는 당신을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데 당신은 왜 내가 서울 가는 차비가 그렇게 아깝냐고 목숨 이야기에 굳어있던 신랑 얼굴을 빵 터지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나를 위해 목숨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웃고 풀어줬습니다. 이런 마음도 훈련의 결과 잔잔하고 깊이 있는 영적 세계를 훈련해 주신 양사라 원장님 감사합니다. 딸아이처럼 눌리고 힘들어하는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신랑한테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 살아갈게요. 소중한 만남 갖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소모세 목사님, 양사라 목사님 그리고 헬퍼님들 참 귀하신 것 같아요. 참 많이 고생하셨고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13기 훈련생도 여러분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마치고 내려갈 때는 창밖을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